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자,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 같고,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겸손하자. 다시 한번 더, 다시 복음으로 내려놓자. 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죠?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독려한다.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독려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만드니까요.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절망했지만, 지금까지 망해버렸지만 복음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이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꾸라졌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떻게 망했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시작하자. 복음과 함께 시작하자. 아멘. 믿음으로 시작하고 복음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복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상 그 이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복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천지를 우리가 창조할 때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혼돈스러웠다.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었다. 공허했다.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었다. 흑암이 있었다. 깜깜했다.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혼돈된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 천지 창조 때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혼돈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가야 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내려놓자, 이런 제목인데요. 자, 복음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첫 번째 영향은 복음은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한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한다. 내가 그동안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전부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자랑으로 일삼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미모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부라고 붙들었던 것,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추구했던 것, 사람들에게 고개 들고 다녔던 것,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씩 둘씩, 복음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의 복음의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하나씩 둘씩 계속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더라.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 나에게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붙들는 것을 여전히 붙들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믿음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하나를 드러내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신념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내려놓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결국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걱정, 미래, 관계, 지식, 철학,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더 많이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의 유지는 오늘도 뭘 우리가 내려놓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제 있었던 믿음이 오늘도 유지되려면, 오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제 내려놓았던 것을 오늘 다시 붙들면 어제 믿었던 믿음이 오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도 유지되려면 오늘도 여전히 뭔가 하나를 더 내려놓았던,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일에 있어서든지 경험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오늘도 뭔가를 내가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믿음의 유지와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의 기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자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성공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힘든데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며 예수님 발치 앞에까지 가고서라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여러분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를 보겠습니다. 사울,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쪽 정도 되겠습니다. 431, 432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첫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컸고 하나님의 기대가 사뭇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 나가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 네가 이제 전쟁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쟁에 나가거든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명령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멸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진멸하되 그 어떤 것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소유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내가 이겼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머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두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버렸다. 일부 순종한 것 같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찮은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버리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은 버리는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버릴 건 버렸다고 실제로 물어보면 다 하찮은 것과 가치 없는 것만 버렸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본 게 얼마나 많으냐고, 나는 다 버릴 만큼 버린 거라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못 버립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버리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웬만한 신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 너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귀한 몸까지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간 그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버리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그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버릴 만한 것만 버렸구나, 하나님이 정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족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사울이 분명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백성들 말들을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사울의 마음이 분명히 엿보입니다. 신앙을 떠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분명히 엿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15장 13절, 그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은 맞지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는 지었을지라도 하지만 나를 높이사, 누구 앞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건 뭐예요? 내가 나의 왕권은 유지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나의 이 왕권은 유지시켜달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나를 높이사,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그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범죄한 건 맞지만,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왕권은 유지시켜 주시고 저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느낌이 드세요? 앞에 아무리 좋은 예로 나는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들 말 듣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럴지라도 내 왕권은 유지시켜 주시고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단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나와야 맞겠습니까? 하나님, 제 왕권을 걷어가도 좋으니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신하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져도 좋으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사울의 왕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왕위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 왕 체면에 사람들에게 내가 체면 구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냥 회개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 체면 다 구기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틀려먹었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왕위를 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너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사울이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너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하셨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인지 그 자세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에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네가 잘못한 것도 잘못하신 것이지만 그 잘못에 대한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결국에 폐위시키십니다. 결국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좋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나쁜 예라면 출애굽기 32장은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금송아지 사건,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3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이번에는 나 말리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사울은 그런 기도를 안 했나요? 근데 모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지 지도자로서 모세의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급기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도 지워도 좋습니다. 그것마저도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내려놓음입니다. 자기가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행 티켓까지 포기해도 포기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까지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에 감복하셨습니다. 감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과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화가 풀리지 않으셨던지, 모세야, 내가 지난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지키마.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시 생각해보니 모세야,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지키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기는 하마.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여기서 끝. 너희와 나는 이제 절교.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또 한 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을 내려놓을 것인가, 가나안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모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려놓더라도 가나안을 붙드는 것이 맞습니다. 왜? 백성들은 지금 다 가나안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으니까요. 언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열이면 열 다 가나안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려놓자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끊기는 어려우니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나안을 붙듭시다.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도 뭘 포기하겠다? 가나안을 포기하겠다. 차라리 가나안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진정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지금 모세가 어쩌면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뒤늦게서 회개하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백성들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고 싶다고. 그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에 하지만 내 왕위를 내려놓고 싶지는 않다고,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흉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진멸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야 이번에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모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면 우리도 같이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가 더 좋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정확하게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나안이 인생의 꿈입니다. 가나안이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박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세는 알았고, 사울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폐위되고 모세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려놓기부터 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려놓음이 있나요? 누구의 어떤 내려놓음인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과 나눈 대화가 나오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했나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한테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나이까? 침례 요한도 놀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메시아이시지만 침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공적으로 표하는 것을 의미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요. 세례나 침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규정하신 거죠. 내려놓으신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려놓으신데 그보다 더 내려놓으셨어요. 죄인으로 죽기까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내려놓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불가능하였겠죠. 자, 또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1장 7절 말씀. 1장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저는 침례 요한의 내려놓음도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한마디 그렇다라고 고개만 끄덕거렸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정할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탁월했던지. 하지만 침례 요한은 딱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침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니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미학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자, 12절, 13절은 뭐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내려놓음입니다. 어찌 감히 어느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이것도 내려놓음이십니다. 내려놓으심이죠. 완전히 자신의 신적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몰아내신 건데, 하나님은 궁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키우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모르셨다. 이건 더 내려놓습니다. 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내려놓음인데, 거기서 더 광야로 아예 성령님이 내몰아내셨다. 광야에서 뭐하라고 내모르셨죠? 완전히 신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선언하라고. 신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다 내려놓으십니다. 다 내려놓으십니다. 이런 내려놓음이 복음입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자, 거기 보면 누구의 내려놓음이 있나요? 시몬 형제, 시몬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내려놓음을 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대배들 품꾼들과 함께 버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내려놓음인지 모릅니다. 배와 그물은 어부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꿈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들의 야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요소가 다 침례 요한의 내려놓음, 예수님의 내려놓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 복음이 시작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그 자기와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성적 중에 교양 과목 선택 과목에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수강 신청을 했다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그것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해가지고 그냥 냅두는 바람에 출석을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에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장학금도 없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인지라 절대 책도 못 사보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이 우유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빙그레 우유 아르바이트. 빙그레. 하나에 145원 했습니다. 그래서 125원에 떼가지고 오면 20원 남겨놓고 145원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약 150개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150개 신청을 받았으니까 20원씩 남기면 하루에 3,000원씩. 대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어차피 주말에는 안 먹으니까 20일만 쳐도 6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6만 원. 여러분 들어나 봤나? 6만 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6만 원. 근데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새벽기도였습니다. 신학생들이 5시면 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기도 간 시간에 우유 아저씨가 오기 때문에 그 우유를 받아놓고 남들은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나는 각 방마다 우유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면서 우유를 마시게 하는 거죠. 한 학기 내내 새벽기도를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6만 원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빙그레 우유 때문에 전혀 빙그레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늘 한 달 정도 되면 아저씨가 결제하러 옵니다. 그동안 우유값 120원씩 계산해서 150명 계산해서 돈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20원씩 남기면 적어도 한 달에 6만 원은 제가 남아야 되니까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이상하게 아저씨가 월말에 결산할 때가 오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늘 주머니에 푼돈은 있는데 계산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송으로 우유 아저씨가 오기 전에 방송으로 해가지고 형제님 여러분, 형제 여러분, 지금부터 우유 대금을 수거하러 가겠으니 각 방에 잠자코 계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신학생들이 우유 먹었을 때는 언제고 돈 낼 생각을 안 하고 다 화장실에 숨고 어디 숨고 도서관 가버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저는 우유값 받으러 다니고 안 되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실이나 들어가면 누가 보기만 해도 저기 형제님 전사님 우유값 7월달 우유값 안 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않고 무슨 빚쟁이 만나는 양 생각하고, 그래서 인심 다 잃고 돈 못 벌고 새벽기도 못하고 영성 다 까먹고 절대 빙그레 우유를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싹 포기하고 다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성적을 잘 좋게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하셨고, 그때 생각지도 않은 국방대학교에서 군무후보생이라고 국방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종장교 후보생들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제가 그걸 또 졸업할 때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들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 번 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 곧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곧, 즉시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60 몇 번인가 나오는데요. 60 몇 번인가. 마태복음이 28장 가지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2배로 더 많이 나와요. 곧이라는 말이.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 이런 뜻이냐.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붙잡아야 할 걸 붙잡아라 이랬을 때 생각하거나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려놓음을 즉시 실행하지 않으면 못 내려놓습니다. 즉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냥 곧 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시 받았을 때 그냥 싹 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11조를 만약에 떼게 되면 아홉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갈 돈이 얼마고 집세가 얼마고 애들 교육비가 얼마고 반찬값이 얼마고 학원비가 얼마고 이렇게 고민하면 11조 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곧 하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곧, 즉시. 마가복음은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라.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멘. 결단하는 거죠. 결단.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내게서 감동을 딱 주시면 곧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곧 했어야지. 사흘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될 때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붙들할 것은 붙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절대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좀 잠자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할렐루야.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내려놓게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